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말의 준비물이라고 했는데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침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요즘의 세상은 정말 처처의 재난들이 많이 있게 돼요. 빙하도 이제 점점 녹아지면서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제주도나 우리 한국에도 이제 열대성 그런 해류들이 올라오게 되어서 완전히 해양이 바꿔지는 그런 상태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홍수와 허리케인과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일본은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그렇게 큰 지진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전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전염병은 또다시 확산의 분위기들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뭘 하면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 정신 못 차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정신을 차리되 말씀 안에 있어야 올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정신이 헷갈릴 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신이 헷갈릴 때 시선을 주님께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절대 저 사람 보고 따라가라 하지 않았어요. 나만 따라오라. 나만.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은 어떤 권사님, 장로님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어디가 안전지대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생명싸개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생명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오늘 그 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그 자리가 올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많은 세월들을 이제 살아왔어요. 숱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시냐는 그 말이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시원치 않아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정말 가까이 생각나는 시간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주님 앞에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요. 항상 없어요. 주님 대신에 다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구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 대신에 다른 것만 구해요. 다른 것만.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믿음이 되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또 주어도 그런 그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온 줄도 알지 못해요. 내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되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니요. 지금 하지 못하면 그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지내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 신앙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어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점점 주님께 갈 때
그 가는 길이 복된 것이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코스까지 가게 되면 힘이 나는 것이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천국의 모든 천사들, 먼저 와 있던 성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격려하면서 박수 친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이 그 말이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자기 나라가 경기를 할 때 또 따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잘해야 그들도 영화롭게 되거든요. 마침표를 우리가 찍어야 돼요. 믿음은 경주입니다. 나만의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예수님의 세대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잘못 산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잘 살았는데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잘못 산 거잖아요. 믿음의 경주는 이와 같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올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결과를 점점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저절로 닮아가요. 부부가 함께 살면 닮아간단 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저절로 누구 닮아가요? 주님 닮아가요. 주님이 내 주인이고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못 닮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이 보이는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 속에서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내 속에서 행복해 하시는가 한번 여쭤봤어요.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안에서 기쁘세요? 주님 내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주님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뻤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빈 껍데기 인생,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다 불어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허리케인으로, 토네이도로, 그냥 지진으로 다 흔들어 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맺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겠어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이거 너무 어렵네요.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빚지면 안 돼요. 남에게 빚지고 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돈 거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사기쳐도 안 되고 남의 것을 횡령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상처받아요.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우리는 다른 것에 빚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빚장이가 되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빚자, 서로 간에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절에 13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세상 임금에게, 관원들에게 세금을 내잖아요. 텍스 내잖아요. 그 텍스에 똑같은 단어예요. 빚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텍스는 내야 되잖아요. 빚은 갚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님 앞에 설 열매로 사랑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 시대는 사랑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사랑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새 계명, 예수님 마지막 떠나면서 이 땅에서 남겨주신 새 계명이 뭐였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수준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빚진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참고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짤짤하게 사랑하고 아주 좁게 사랑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사랑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안 되는 거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 사랑의 빚진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부르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고 또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사랑하는 자, 그냥 애인만 생각해서 마이 달링, 마이 허니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별명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면서 사랑하는 나타나야 되지, 이 사람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 가가지고 분리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닉네임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말씀해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좀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사랑 못하고 살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면 돼.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하면 돼. 앞으로.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 이 세상 마귀의 사랑도 있어요. 그 사랑은 쾌락의 사랑, 돈의 사랑, 자기 사랑, 일그러진 사랑, 잘못된 일탈된 사랑. 그렇죠? 일탈된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에요. 범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불러줬어요. 사랑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 났어요? 하나님께로 나서. 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을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전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기노스코, 경험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 결혼함으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주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주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주님, 그 마음이 내게 와닿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자, 하나님 만났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사랑 덩어리인데, 사랑 덩어리고 그분 만나면 사랑을 알고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배웠는데 그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압니다 라고 하는데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딴소리만. 사랑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내 소속이에요. 소속.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회장입니다, 사장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자, 거울 보고 이제 여러분 출근할 때, 밖에 나갈 때 항상 이야기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름도 있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오늘도 누구의 사랑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사랑.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말로도 표현으로도 아무것도 감사로도 없어요. 그 사람은 혼자 사랑하는 사람. 혼자 사랑.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은 주님 앞에 오늘 기도도 했고 말씀도 있지만 믿음도 소망도 영원해요. 그러나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요. 방언을 수없이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산더러 바다에 옮기랄 그만한 믿음도 있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태우기까지, 불사르게까지 내어주는 헌신, 봉사가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고 다 무익한 것이고 아무것도 붙잡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빚진 자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요. 죄에서 빚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애들에게도 차를 사면 아무튼 먼저 빚을 갚아가지고 프린시플 머니를 갚아가지고 빨리빨리 갚아라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또 하나는 빚지지 말고 살자. 왜? 어렸을 때 하도 빚 때문에 어머니가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빚을 얻어 다니고 학자금 다니고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빚지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자녀들에게도 다 빚을 다 페이오프 했어요. 잠잘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죠?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빚이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 1만 달란트 갚아도 안 되는 그런 10만 년이 넘어가는 그런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놀라운 빚을 다 탕감해줬어요. 자, 이제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그에게 또 빚을 또 받는 사람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100일 그 빚진 자가 와가지고 내가 갚겠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하니까 무슨 말이야, 당장 갚아하고 목을 잡고 졸라대면서 감옥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너는 은혜 받은 것을 원수로 갚는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잡아놓잖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그 빚을 다 탕감했고 하나님의 죄의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나가서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해. 조금만 잘못해도 절대 대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피차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할 때 우리가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율법은 돈으로 이룰 수 없고 명예로 이룰 수 없고 다른 걸로 이룰 수 없어요. 사랑할 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사랑이에요. 아무리 성경만 읽어도 사랑을 못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유대인들에게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구별된 페리시스잖아요. 구별된 사람들. 시장에 가면서 시간 되면 거기서 기도하고, 요즘도 비행기 타고 시간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메카를 향해서도 기도하는 아랍인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또 손에다가 테플린 묶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왜 그러냐?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11조 됐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예수님 보았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진짜 사랑인 하나님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부모 사랑하는데 부모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야, 가서 고등어 좀 사와라. 부모 사랑한다고 하는데 고등어? 그거 잡수면 안 돼요 하면서 안 사오고요. 붕어빵 사와라 해도 안 사오고, 그 아무것도 안 사와요. 동생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화 좀 해라. 안 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보니까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뭐예요? 다 가짜고 다 위선이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능력도 행하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배웠다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에서 종교 생활.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디로 갔어요? 넓은 길로 갔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넓은 길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앞에 섰을 때가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준비를 잘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한 것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다른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별명이 사랑이에요. 속성이 사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줬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줘.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가서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화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나누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말이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시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사랑은 나의 소속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오늘 다시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9절에 한번 볼게요. 9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아주 놀라운 말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요즘은 간음죄, 한국도 2016년인가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성경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예수님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형제 미워한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살인했다라고 살인죄까지 주님이 씌우는데, 요즘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가볍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차별 살인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원하면 그냥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다 어디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해로운 걸 주지 않아요. 빈대떡을 하나 더 갖다 주고, 또 그를 위해서 더 축복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 이웃의 자녀를 다른 나쁜 길로 중독으로 이끌어가고, 또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내가 탈취하고 속이고 내가 높아지고 짓밟고 경쟁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것.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 돌아봐서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목장이 잘 되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렇게 저성도가 잘 되면 같이 해 주고. 세상 말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시대예요. 배가 아픈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너무 잘 됐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마지막에 묶지 않으면 다 풀어지고 빠져나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겨도, 불사르게 내어줘도, 11조를 하고 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랑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이에요. 말씀 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 기도 훈련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하면 5분, 10분, 1시간 버티는 것 정말 죽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보지 않으면 볼 때마다 잠이 와요. 눈이 그렇게 있다가도 그냥 눈이 감겨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텔레비전 보는 것은 익숙해져 있어요. 저녁 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게임은 잘 할 수 있고, 밤새 술은 마실 수 있어요. 잠도 낮에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장담하지 못해요. 사랑도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준비로 사랑을 했는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카이로스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이미 깰 때가 이미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것보다 오늘 이제 더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고, 바울 시대보다는 2000년이 벌써 더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가까웠기 때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낮이 밝아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 교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의 특징, 그 시대 로마인들, 폼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AD 79년에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멸망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질을 검사하면서 보니까 화산재들이, 또 화산으로 그렇게 같이 묶여있는 화석들을 보니까 남자 여자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들로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많은 화석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가운데 그 상황에도 이와 같이 타락했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유명하잖아요. 타락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일에 지쳐가지고 세상에 중독되어서 꾸벅꾸벅 졸면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다니까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후반부 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그 실타래가 끝날지 알지를 못해요.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점점 주님 만날 날은 가까워오는데 그날은 준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는 눈을 언제 감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세월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면 낭패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내일 모레 갈 사람이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 찬양됐지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자꾸 때리지 않으면, 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자꾸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얼마든지 나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봐도 이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사람을 볼 때도, 세상 일을 볼 때도 항상 이 모든 일에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내 마음에 상대방을 미워한 것만 있어도 괴로운 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에서 주님 위로부터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만 그렇게 자꾸 외적인 음성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렇게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면 주님과 교제가 없어져요. 인생의 그 날, 주님이 만날 날이 점점 많아지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이 시대에 가장 방탕한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었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눈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상황으로 그렇게 성적인 타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다자 간의 사랑. 이 사랑이 그런 그 다자 간의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그런 시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교훈이었습니다. 13절에 무슨 죄가 이 땅에 가장 지금 만연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 다니면서도 술 취하고 잠옷 입고 다니고 마음대로 다니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낮에도 이상한 시대, 이렇게 다녀도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그걸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와 같이 시대가
점점 때가 악하여져 갔고 단정행하고 방탕, 이 방탕이라는 것,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방종한 거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14절에서 정욕을 위해서 성적인 타락이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으로 망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바로 이 밤의 일, 밤의 그 호화찬란한 한국의 밤거리고 홍콩의 밤거리고 간에 밤의 문화가 활성화되면 좋은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은 유흥이고 숨어 사는 것이고 죄의 길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주신 정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방탕과 술취함과 호색과 음탕함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벗어내야 될 것이에요. 성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남자 사랑하고 싶은 여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극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에 거룩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시대에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가. 또 얼마 때가 남지 않은데 싸우는 일에 헛된 일에 분유하고 시간 다 날려버려요. 인생에서 싸우는 일로 분쟁하는 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다 소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결혼잔치에 가려면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죄와 허물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스도 옷까지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를 다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자 생각도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도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무장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무엇이 보이겠어요?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났던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는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어느 정도 주님과 동행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때를 호색하거나 음탕하거나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일생에 남은 삶에 선한 싸움을 해야지 이제는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싸우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주장 나타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편을 나누고 하는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고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세워주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세상 원리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 원리 주장한 사람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거 있어요. 이 겉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사람들 이제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저녁 내내 무질서한 것들로 머리에 채우고 TV로 또 다른 것들로 몸과 마음을 달래봐야 다 헛된 일이에요.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저녁 내에 핸드폰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제한을 해야 돼요. 성령은 경주할 사람들은 절제한다고 절제를. 하나님 내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새날을 준비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육신의 생각들을 보세요. 음행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 온갖 더러운 것이 뭐냐면 추한 것들이에요.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어떻게 하라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음담패설 이름조차 내지 말고 농담도 성적인 것들은 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성도들에게 마땅하다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근데 당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렇죠? 우리 신앙을 걱정하잖아요. 누추함과 이 누추함과 추한 모습들을,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하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꿔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부터 차이나, 말에서부터. 그래서 누추한 말, 이름도 부르지 말고, 옛 생각이 나는 그런 술집도, 그런 것들도 다 부르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하라.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하루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 말들은 많이 해요. 인생이 꼬였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주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하는 말 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 시대 우상 숭배는 보이는 돌이나 부처나 그런 것들이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음행도 우상 숭배요. 더러운 것도 우상 숭배요. 탐하는 자 그들도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 괜찮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어, 예수님 믿으면 it's okay,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방향을 다른 데로 이끌어가면 그들로 속이지 말라고.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평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하라고 우리에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종말의 준비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바울 때도 가까이 왔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랬어요.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해야. 기도.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시험의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피곤해서 졸다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대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요. 기도요, 짧게 하는 것이 아주 익숙화가 돼버린. 그래요, 대표적으로 할 때는 짧게 하세요.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길게 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하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기도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준비물이에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도 사랑하되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은 마음을 느끼도록 마음으로 하라고. 도전을 많이 받아요. 우리의 성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금만 틀리면 돌아서고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기도도 중요해요. 다 좋은데 무엇보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가장 해야 될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죄가 덮어져요. 그렇죠? 사랑하면 죄가 덮어지고 내 죄도 덮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성도, 그건 가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외식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말의 준비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데 비평하고 비난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그렇게 내가 이번 순서는 어쩔 수 없네 하고 하지 말고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하도록.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도 대접하는 것이, 우리는 남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같이, 하나님이 주신 청지같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옷은 벗어버리고 자기 패션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옷 입고 자기 육신의 옷을 입고 그런 방탕한 길로, 세상 길로 가고 다닌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옷은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옷은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수고가 있어요. 원망 없는 대접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은사의 봉사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 오늘 우리 누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고 내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아무 짐도 못 챙기고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것을. 그리고 내가 무슨 빚을 지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이 양복이 아니고 여러분 입고 있는 그 드레스가 아니라 예수가 드레스 코드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그 사람들로 정신 차린 무릎의 기도,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사랑, 불평 없는 말로 손대접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섬김의 손발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섬김의 옷이 우리에게 모두 입혀져서 우리를 보는 자,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보는 자,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는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